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실컷 먹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맛있는 거 나오면 원하는 대로 안 줘요. 맛있는 거 나오면 점심 때 누가 딱 집게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개수 세서 줘.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맛있는 것만 다 집어가고 뒷사람 먹을 게 없거든요. 저 뷔페 가면 그러잖아요. 회초밥은 동이나 버려요. 양갈비, 이 LA 갈비는 줄을 서야 돼. 거기 써 있어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스테이크하고 LA 갈비 코너 또 그냥 회초밥이 아니고 화러 회초밥 거기는 없어요. 없어서 줄을 서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실제로 베세다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가져올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온갖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이런 일도 생기고, 병자가 실려왔다가 자기 타고 온 들것을 들고 가고 걸어가는 이런 일도 생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기니까 유대 온 지역에 그 소문이 다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에를 가면 구경거리가 많았어요. 시장에 가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북하고 징하고 뭘 이상하게 만든 악기가 있어요. 등에 걸머지고 이렇게 하면 막 북소리 징소리 막 쿵쾅 쿵쾅 해서 사람 귀를 막 울리는. 그래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야 이거 왔다 빨리 가보자. 가면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또 이상한 것도 있고 이상한 걸 갖고 와서 막 구경을 시켜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000명. 우리가 하도 연예인들 이런데 하면 몇만 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5,000명 별거 아니네. 근데 여기는 실상 5,000명이 더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시대가 다르잖아요. 교통편을 이용하고 넓은 광장을 만들고 의자를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차곡차곡 앉게 만드는 이 경기장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죠. 광야. 여기도 지금 광야 같이 생겼었는데 없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좋은 풀밭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밥 때가 됐는데 주변에 식당도 없어요. 식당도 없고 뭔가 먹을 거를 할 수 있는 주방 시설도 없고. 여러분 교회 수련회 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 밥을 어디서 해 먹을까? 장소도 장소이고 또 사람이 많으면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이 먹일 방법이 어떻게 해야 먹을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한 5,000명 되는 사람이 일시에 식당으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그 밥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5천 명이 들어갈 만한 식당도 없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 경기장인데 짜장 10그릇이요. 천만의 말씀. 중국집에 한 50군데가 한꺼번에 일을 해도 5천 명을 먹일 만한 음식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빌립에게, 야 빌립아, 너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근데 바로 밑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빌립에게 지금 빌립이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보는 것, 문제를 내신 거죠. 테스트. 유혹이 아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내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그동안 다녔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냐? 나와 함께 너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얘기를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영양사를 해본 사람들은 알죠. 집사람이 영양사였잖아요. 아가씨 때 결혼해가지고도 꽤 다녔어요. 제가 영양사 보조 운전사로 근무했고 맨날 태우고 다녔으니까. 월급은 안 나와. 운전사 영양사만 나와. 그래가지고 식당에 태우고 가면 점심때가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큰 이 학교인데 한 1000명 먹나 봐. 1000명이 더 되는 것 같아. 먹는 사람들이. 근데 그 양을 조절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50명 정도의 이 급식 점심, 이거는 또 동생 김지원 집사님도 영양사였잖아요. 거긴 더 많이 먹었나? 아무튼 이 두 자매는 이렇게 보면 쌀 몇 그램 하면 다 나와. 먹고 조금 남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이걸 딱 보더니 바로 계산이 나와요.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200데나리온의 떡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양이 이것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루 폼싹이니까. 200명이 하루 일해서 번 그 많은 떡을 다 사서 부족하다는 거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어디서 도시락을 하나 봤어요. 아마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놔 보세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놔 보세요. 이거 모아서 양이 많은 사람은 옆 사람하고 좀 나눠 먹게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에 들린 도시락을 발견한 거지. 어딘가에 가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 누구 뭐 없니?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아마 안드레도 그 와중에 지금 밥때가 가까우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져오신 분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캠핑차가 있어서 쌀도 싣고 다니고 뭐 하는데 그 시대에 마차를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들고 온 거 보니까 이것도 엄마가 챙겨줘서 싸온 거지, 아이가 뭐 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도시락 싸가야 돼 해가지고 혼자 도시락 쌌을 리는 없잖아요.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 이제 뽀로로 그려진 음료수 1병. 이 기본이잖아요. 뽀로로 음료수.
어디 유치원 이런 데 놀러 갈 때, 어린이집 놀러 갈 때 뽀로로 똑 당겨서 쪽 빨아먹고 똑 닫는 거, 음료수. 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물주머니도 뭐 변변치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이 얼마나 할까요? 아이가 한 끼로 먹을 만한 보리떡. 한 끼 먹을 보리떡 제가 보니까 요만할 것 같아요. 요만해. 아이가 뭐 이따만한 거 5개를 싸울 리는 없잖아요. 지 혼자 먹겠다고. 에? 윤성이나 지웅이 같으면 좀 큰 거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인데 여기 이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냥 한 끼에 한 끼. 그러니까 아마 손바닥 절반만한 보리떡 5개, 이거 하고 물고기라고 무슨 고래를 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참치 이따만한 거 싸우진 않을 거예요. 그 호숫가에서 나는 값싼 물고기, 그거 뭐 손바닥만 하겠죠. 그 물고기도. 그거 2마리. 그냥 한 끼 딱 먹으면 끝. 아이 혼자 먹을 정도의 것이니까 끝이지요. 그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도시락 싸운 사람 없어. 아이만 도시락 1개 싸왔는데 그 안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이 오병이의 역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갑론을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져온 그 음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눠 먹다 보니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턱도 없는 소리죠. 이 5,000명분이 나오려면 여러분 2,500명이 2인분 싸갖고 와야 되고 1,000명이 5인분 싸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걸 남 생각까지 해가지고 도시락 싸올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하루 먹고 그 다음 끼를 생각하는, 하루 먹으면 그 다음 끼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가져와. 그럼 가져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숫자를 5,000명으로 기록했지만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남자들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한 5,000명 훨씬 더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먹어요. 우리 교회 맛있는 거 나오면 집게 딱 다 한 개만 딱 놔두죠. 개수만 딱 세가지고 나눠주세요.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배고픈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신옥정 권사님은 조금 드시죠. 조금. 저는 엄청 먹잖아요. 안 먹을래도 권사님들이 막 푹푹 떠서 줘요. 너무 많아요. 드세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된 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튼 먹는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더 줘. 원대로 주었다. 이 요한이 아주 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헐렁헐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정확한 기록을 하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주셨다.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아이도 한 끼 먹으면 끝인 도시락인데 그거를 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 그리고 거기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보리떡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이 떡이 불어났는지 어떻게 많아졌는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상상만 할 따름이지요. 이 보리떡이 점점 커졌을까? 뜯어도 안 없어지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과부의 그 기름병 나오잖아요. 따라내도 다 하지 않는 기름병이 있잖아요.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인데 찢었는데 나눠줬는데 이게 손에 또 남아 있어. 뭐 이렇게 나눠줬는지 아니면 한 마리를 갖고 주니까 갑자기 이 고기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버리고 남은 조각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조각 다 모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표적 같으면 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누구도 그런 일 했어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세상 뭐 여러 뭐 방향으로 살아봤던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참으로 이 표적을 보니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선지자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는 있어요. 누군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아무 선지자는 아니고 그 선지자. 이런 일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떡을 떼서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떼서 나눠주시는데 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먹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 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수라는 사람 이름이 뭐야? 은결인지 금결인지 아무튼 뭐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막 카드가 막 나오고 돈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 돈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어디선가 나오겠지. 뭐 여기서 나오든지 여기 튀어나와서 나오든지 막 뭐 돈을 그렇게 막 5만 원짜리 막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뭐더라 마술하겠어. 집에서 이렇게만 하고 그냥 돈 나오면 그냥 어디 자기만 쓰고 가지. 돈을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 돈이 떨어지게 해놓는 거지. 그것도 뭐 수십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 나오다 말어.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일이 사람들이 야, 나 조금만 더 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래 먹어라. 응?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도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튀김이에요. 튀김. 군대 갔다 온 사람. 순 집사님 군대 갔다 왔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군대에서 나온 닭튀김. 그렇지. 군대 튀김은요, 닭튀김 정확히 절반이에요. 취사장, 이 취사하는 사람이 닭이 딱 나면 절반 딱 쪼개면 이게 각 잡혀서 쪼개져요. 근데 목은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져요. 웬만하면 목 붙은 쪽을 먹으려고.
응? 목 붙은 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배식하는 애가 동기면 이제 얼굴 딱 야, 큰 거. 응? 예. 군대에서도요. 닭 반마리 그거 딱 먹으면 안 줘요, 더. 어마어마 남는단 말이야. 나중에 남아서 버려. 근데 더 안 줘. 왜냐하면 앞사람 하나 더 주면 뒷사람이 뭐냐? 나는 왜 안 주냐? 뭐 다 주게 되면 부족하거든요. 정량 정식 딱 배급을 하지. 이 광야에서는 정량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주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쌀 한 대박을 뻥튀기 하니까 박인성 원사님이 2주 연속 뻥튀기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2주 연속 먹었어요. 2주 연속. 근데 뻥튀기를 이만큼 하려면 여러분 쌀 한 대박이면 되잖아요. 쌀 한 대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돌리면 뻥이요 하고 빵 튀어나오면 그게 한 10배는 터지는 것 같아요. 10배 보니까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오병이어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먹였다면 이거 사기야.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뻥튀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게 배고플 때는 냄새는 기가 막혀요. 구수해가지고 먹으면 야 배고픈데 저거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는데 먹으면 입에서 녹아버리고 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왜냐면 전분이잖아요, 밀가루. 한 이만큼은 먹어야 이게 성이 차지. 그 성이 차는 게 아니라 질리죠. 뱃속에서 막 이제. 아무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 바람 잔뜩 넣은 공갈빵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실컷 배부르게 하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사람들이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정도니까 아마 사람들이 계속 그 먹는 중에도 이 오병이어의 증가는 계속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실컷 먹이신 거죠. 근데 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가져가서 나눠줬죠. 우리 촛불 켜는 것처럼 누가 갖고 하나 켜면 또 붓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뭐 하려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 우리 임금 삼자. 바로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마 이 시대에 계셨을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사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게 즐기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즐긴다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즐기는 일을 찾아다니는 거죠. 즐기는 일. 이 아프리카나 또 뭐 난민들 모여 사는 그런 데 가봐요. 즐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걸 즐겨? 야, 저 차 타고 저기 1시간 가면 냉면집 기가 막힌 데 있어. 그래, 가자. 붕 타고 1시간 가서 냉면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딱 먹고 딱 1시간 와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걸 하나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길바닥에다 한 2-3시간 갖다 깔아요. 그러면서 오면서 와, 진짜 맛있다. 다음번에 어딜 가지? 이 얘기를 하죠. 야, 어디도 맛있대. 그래? 거기 어딘데? 차 타고 한 2시간 가야 돼. 근데 거기 가.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회장, 지금은 뭐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저 강원도 어디에 비행기를 타고 그 막국수를 먹으러 온 데가 있대.
그 집 제가 가봤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 아주 10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갔던 그 집은 허름하고 막 비가 줄줄 새는 그런 집이었는데 올해였나 작년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 회장이 비행기 타고 먹으러 갔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지. 강원도인데 서울에서부터 그거 하나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 즐기는 거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이 맛있어서 내 입안을 즐겁게 해주고 오가는 과정들 이런 걸 즐기기 위해 사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즐기려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즐기려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만큼 떼가지고 탁 해가지고 셀카 사진 탁 찍어갖고 딱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찍은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먹어 뭐 이렇게 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지. 음식 가지고 장난질래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느 누구도 즐기려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저 한 끼를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 얼마나 절박한지.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근데 이 길도 꽤 멀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실까? 이 이적의 목적은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도시락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애가 지금 언제 애가 뭐 제 도시락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적도 없어요. 안드레 보고 야 그거 줘봐. 줘봐. 안드레가 인상이 그렇게 선하진 않았나 봐. 애가 군소리 없이 준 거 보니까. 애 도시락 여러분 이렇게 꺼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드레가 야, 잠깐만 줘봐. 빌려줘봐. 이게 뭐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애가 그냥 선선히 내준 거 둘 중에 하나지요. 먹기 싫어서 줬든지 애나 너나 먹어라 줬든지 하나는 정말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줬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니야. 애가 무슨 헌신을 했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도시락 그거 하나 갖고 무슨 헌신을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에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표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이거든요. 뭘로 복잡하냐면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나는 뭐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머릿속이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도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면 그 안에서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경전이 벌어져요. 누가 더 높이 갈 것이냐. 이 제자들은 오죽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신경전을 펼쳐. 베드로 저 예수님한테 떡 갖다 줘? 이런 난 떡 2개 갖다 줘야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아직 변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제자들 통해서 이 떡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 제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 제자잖아요. 12바구니. 그 바구니마다 가득 차 있어요. 뭐 감추어진 뜻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2바구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12바구니 12제자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봐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제자로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는 이적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미 아이의 손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손에 들어온, 그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그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음식은 그냥 아이가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는 막 이렇게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이 축사하시고 나눠질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걸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나중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뭘 전해야 복음입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려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대한 일. 이 나라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소식을 너희가 들어봐라.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을 다 풍성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넘쳐나고 넘쳐나서 너희가 다 먹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존재한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지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 찢어서 나눠주는데 이 보리떡을 찢어도 얼마나, 성찬식 할 때 우리 빵 요만큼 주잖아요. 목 막힐까봐. 목 막힐까봐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그 카스테라 잘 잘라야지. 그 배식을 잘해야지. 잘못 잘라서 이만한 덩이면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 성찬식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야지. 사람이 시커멓게 몰려 있으면 손이 인색해져요. 조금씩 떼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신기하지요. 나눠주자마자 이상하네? 줘도 끝이 없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먹는 걸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들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는 구제 헌금, 막 교회 구제 안 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건물 짓고 뭐 한다고 막.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죠. 도와야 돼요. 안 도우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적금을 들면 안 돼요. 교회는 적금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신 거 다 써야 돼. 다 쓰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잖아요. 다 나눠주고 남은 게. 이거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은 제자들의 계산하고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임금 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이야.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밤새 반대편으로 달려와가지고 아침에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용이. 사람들을 피해 떠나버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미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제자들의 손에 나눠지는 순간
이거는 하늘나라의 은혜로 변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찌꺼기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예요. 찌꺼기 은혜라는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요. 은혜는 찌꺼기가 없어요. 풍성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음이 다른 곳에 전해지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음식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돈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숫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원대로 먹어도 뒤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왜 없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언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저 안 온 사람 전화해서 신방에 빨리 오라 그래.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돌아보면 12광주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누려도 끝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이곳에서 시작된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이 오병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또 12광주리를 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 보면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가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것, 이 땅에 먹을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그때부터 이 오병이어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양식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그 양식이 남아있고 그 양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 임금을 세워가지고 뭔가 잡으려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 그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유의 통치권을 가지실 분, 진정한 킹 오브 킹. 예수님을 일컬어서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중의 왕.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명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음식을 지지고 볶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이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뭘까? 나도 오병이어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묵상하고 또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